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콜포비아라는 증상이 있어요. 번역을 하면 이제 전화 공포증입니다. 전화 공포증.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아는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일 때, 그때 전화가 오기만 하면 뭔가 심장이 뛰거나, 심한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1980년대 이후로 출생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대략 약 30%가 이런 콜포비아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전화로 소통하는 수단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SNS로 소통의 수단이 이제 전환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전화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또 통화에 대한 익숙함, 자신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전화상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떤 내용을 잘못 전할까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거절 같은 걸 당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자신 안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가 오면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에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마치 대본에 자기가 할 말을 적어 놓고 전화를 걸고 그거를 보면서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납득이 안 되시는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화를 한 번에 안 받는 거야? 또는 우리 며느리 사위는 왜 이렇게 전화를 한 번에 안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단,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참 이 안에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교제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 자연스럽게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고, 또 깊은 교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 그 과정에서 정착을 못하냐면, 교제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실상을 파헤쳐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것이 일반 사회나 어떤 단체나 동호회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사는 이야기, 그저 사업 이야기, 주식, 부동산, 우리 자녀 이야기. 더 이상 새로운 사람과 서로 부대끼기를 하지 않고 실타래가 엉키듯이 새로운 만남을 이제는 지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베이직교회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답답함에 답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답답함에 답을 하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어진 말씀을 토대로 성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답답했던 주제를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예배 말씀의 주제가 성도 간의 교제였던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과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집과 같은 모습이 아님을 느낍니다. 결국 언제든 배신을 하고 나의 약점을 악용하는 게 가능한 그런 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일부러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때론 그것을 악용당하고 그것으로 도리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 근데 그때 조정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위로를 하고 감싸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회중들을 보고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만남이고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가 완전합니까? 어머니와 자식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그리고 미숙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족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보다 더 큰 단위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장해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 무장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노출을 할지라도 안전한 곳, 그걸 다른 데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약점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약점이 먼 훗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될 무기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런 아픔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같이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그것이 교회이고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교회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교회는 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지라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중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기도 하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 모두는 사도행전 21장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지 않겠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우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아마 주변에서 대부분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출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당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사용하지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간 속에 제약되려고 합니다. 그 제도 속에 자신을 가둬두려고 해요. 나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나 어느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 제도 속에, 그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둬두려고 해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이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카톤 오이콘 에클레시안, 카톤 오이콘 에클레시안. 이것을 번역하면 누구누구 집에 모인 모임, 누구누구 집에 모인 단체.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집에서 모였다고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누구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에 적어도 10명이 집에서 모였고 많게는 30명, 40명이 집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사촌에, 팔촌에 일하는 동력자들, 심지어 노예까지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작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이 그 모임을 보고 그것을 교회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는 반드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있을 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만약 교회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초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극명하게 갈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라고 먼저 표현할 거예요.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었고 화려한 건물에 화려한 조명에 그리고 화려한 시스템과 탄탄한 체계가 갖춰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번 주는 얘네 집에서 모였었고요. 다음 주는 얘네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 사람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1차적으로 집, 그리고 그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이코스, 집과 같은 곳이에요. 이것은 현 시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 아니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이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이 속한 그 집이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를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울이 교회가 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성도 간의 그 사귐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교회가 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조금 더 분해를 했을 때 성령이 다음의 두 구절을 우리 가운데 기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다음 화면에 띄워주시면 성령을 믿습니다. 무엇을?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건물에 속한 것이, 제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모여있든 그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성령께서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이건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인종을 넘어, 국가를 넘어, 심지어 교단과 교파를 넘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가 로마로 카톨릭이라는 단어예요. 카톨릭.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여기 성당에서 이쪽 성당으로 옮겨가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왜냐하면 다 하나의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어떤가요?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성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배신자 취급을 하잖아요. 아니 꼭이 보잖아요.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한 거예요. 내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원 때 동료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진짜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당신 우리 교회 나냐가 나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당신 이 교회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이단입니다라는 질문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네는 구원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이단인 겁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원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곳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저를 잘라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파를 떠나 교단을 떠나 온 우주의 교회는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책상 머리맡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맡은 순원들과 지체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지식은 잘할 수 있겠지만 내 몸속에 체화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면 기가 막히게 믿음의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쇠퇴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교제의 상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모이려 하지 않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연령층인 30대, 40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솔직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신자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단지 편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한 것이라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난한 신자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이 강하던가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종교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떠난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경건이 더욱 깊어졌습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정체 속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론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 어떤 한 사람 혼자가 어떤 득도나 경지에 이르는 그 자격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불교는 속세로부터 떠나서 홀로 돌을 닦으면 자신이 열반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로 치면 구원 같은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서신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성도와의 교제를 믿는 것은 오늘 우리 세운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처럼 수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교회로 믿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로 믿고 있어요. 교회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이곳으로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음을 믿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배가 마치면 그 성령은 이곳에 두고 나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는 또다시 이곳이 성령이 오셨네, 이곳이 교회임을 나는 믿어요. 그러나 이후에 또다시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의 순이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이 교육부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유능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오이코스, 집이 되어야만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말은 참 쉬워도 우리가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역시도 그렇게 정말 마음 편히 교제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집처럼 안전한 곳이
안전한 곳이 되기가 참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질서는 너무나 시대에 맞는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는 위계적인 질서이죠. 지위나 권위를 갖고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이어라키라고 질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전통적인 사회의 질서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네트워킹한 질서였어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질서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주인이든 노예든 차별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네트워킹, 만남을 이루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위계의 질서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갑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위계라는 질서가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무언가를 누르고 있기 시작한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실 역할은 다를 수 있죠. 맡은 일이 전도사든 간사든 목사든 순장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맡지 않는 평신도든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접을 서로 하고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해야만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라 부르지 않고 형제님이라 부른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그런 형제됨, 자매됨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 모두에게 우리가 안전한 집, 오이코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고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는 권위를 내세우게 돼요. 힘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한다면 권위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의 권위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만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어요. 권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 생길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의 질서는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집과 같은 편안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여름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호주의 서부 쪽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 사촌 오빠가 이민을 가게 되셔서 거기서 보름 정도 지냈었는데 주일에 출석하시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니까 모든 예배 형식과 순서가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 교회는 밥을 먹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마당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서 한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잔디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무리는 가족끼리 또 모여 있어요. 저 멀리서 자녀들이 달려와 엄마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거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며, 마치 어린 새끼 오리가 어미한테 가서 쫑알쫑알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한참을 그곳에서 함께 모여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멀리감치 보면서 먼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표현하고 싶어도 억눌러야 되는 그 서러운 나날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집이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오늘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동일한 사도였던 요한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저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닌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것이다. 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집이 될 수 없었냐면, 우리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순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집,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눠야만이 교회는 오이코스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운교회 수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 직장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나 어디 살아, 나 뭘 먹었고 어디에 투자를 했고 이 정보가 좋다더라, 우리 애는 이래, 더 이상 이런 교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울고 웃고 행복하고 슬픔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위로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것조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터놓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그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순이 안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안에 그리스도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오이코스, 그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